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도리어 여러분을 해치려 한다면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베푼 선의가 되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악의로 돌아올 때의 그 허망함과 분노를 말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배은망덕함에 대한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불의에 맞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5000년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탈무드에서 오늘은 배은망덕한 뱀과 어린 솔로몬 왕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추운 겨울날의 일입니다. 한 노인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터벅터벅 걷던 노인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길가에 뱀 한 마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추위에 거의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노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뱀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뱀도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인데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노인은 조심스럽게 뱀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품속에 뱀을 넣어 주었습니다. 노인의 따뜻한 체온이 뱀에게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뱀은 서서히 원기를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몸을 움직이더니 이윽고 완전히 힘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뱀은 힘을 되찾자마자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감사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른 악한 생각이 뱀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뱀은 슬금슬금 노인의 몸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노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가 얼어 죽을 것을 내가 불쌍히 여겨 살려주었거늘 감히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게 무슨 경우냐? 자, 함께 재판관 앞에 가서 따져보자. 뱀이 비웃듯이 대답했습니다. 좋지. 그럼 누구를 재판관으로 세우지? 길을 가다가 우리가 맨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자를 재판관으로 삼도록 하자. 좋아. 그렇게 하자고. 노인과 뱀은 함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저 멀리서 황소 한 마리가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서둘러 황소를 불러 세웠습니다. 황소님, 제 사정 좀 들어주십시오. 노인은 황소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뱀을 구해주었는지, 그런데 뱀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를 말입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뱀이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이요. 성서에도 나와 있지 않소. 뱀과 여자의 후손은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이오. 황소는 잠시 생각하더니 점잖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뱀의 말이 맞는 것 같군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인간이 뱀에게 아무리 자비를 베풀었어도 뱀은 악하게 보답을 해도 좋을 것이오. 그런데 황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 푸대접을 받아왔소. 나의 주인을 봐도 그래. 나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을 위해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주인은 내게 고마워할 줄을 모르거든. 주인 놈은 하루 종일 놀면서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고 내게는 찌꺼기조차 주는 걸 아까워하지. 또 잠자리는 어떻고 자기는 따뜻한 침대에서 포근히 자면서 나는 마당에서 덜덜 떨면서 자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거든. 황소는 처음에 점잖은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점점 흥분하여 인간에 대한 불만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난 듯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노인은 황소의 엉터리 판결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다시 뱀과 함께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얼마를 더 걷자 이번에는 이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노인은 또다시 이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리는 노인과 뱀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황소가 내린 판결이 맞소. 뱀은 잘못한 것이 없소. 이리 역시 황소와 똑같은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노인은 더욱 절망스러워졌습니다. 화가 난 노인이 뱀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 왕님께 가서 재판을 받자. 뱀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노인과 뱀은 드디어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금까지의 모든 일을 다윗 왕께 아뢰었습니다. 노인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님께서는 분명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실 거야. 하지만 다윗 왕의 판결은 노인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성서에서도 말했듯이 옛부터 뱀과 인간은 원수지간이다. 그러니 뱀이 너를 해친다 해도 나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다윗 왕 앞을 물러나왔습니다. 선한 일을 했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다니 노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뜰 한편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소년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솔로몬 왕자였습니다. 어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의 지팡이가 우물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면에 돌을 던져서 물의 수위를 높여 지팡이를 떠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본 노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어린 왕자가 저런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하다니. 노인은 소년 솔로몬의 행동이 범상치 않음을 알아챘습니다. 그리고 한 가닥 희망을 품었습니다. 저 왕자에게 내 사정을 이야기해 봐야겠다. 어쩌면 나를 도와줄지도 모르겠군. 노인은 솔로몬에게 다가가 뱀이 자기에게 했던 못된 행동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노인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솔로몬이 물었습니다. 아버님께 이렇게 다툰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까? 물론 그랬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는 대왕님의 힘으로도 저를 구해줄 길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랬나요? 어디 우리 함께 아버님께 가봅시다. 솔로몬과 노인 그리고 뱀은 다시 다윗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요? 다윗 왕이 대답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니 그렇게 밖에 판결을 내릴 수 없었느니라. 아버님, 그러시다면 이 사건을 저에게 한번 맡겨주시겠습니까? 다윗 왕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총명한 아들의 지혜를 알고 있었기에 다윗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뱀을 향해 물었습니다. 너는 왜 너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거냐? 그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너는 성서에 나와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 있느냐? 물론입니다. 솔로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이런 말을 들어보았느냐? 서로 다투고 있는 두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는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한다는 율법 말이다. 만일 내가 성서를 그렇게 존중한다면 너는 즉시 그 노인의 몸에서 떨어져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뱀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성서를 따른다고 말한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뱀은 대답과 동시에 노인의 몸을 감고 있던 것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 옆에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솔로몬이 노인을 향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서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성서에서 명하는 대로 빨리 하시오. 노인은 순간 솔로몬의 지혜를 깨달았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결국 뱀은 배은망덕했던 죄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노인은 어린 솔로몬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다윗 왕도 아들의 지혜에 감탄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배은망덕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뱀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해치려다가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고 배신한다면 그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둘째, 진정한 지혜는 나이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이 보여준 지혜는 많은 어른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불의에 맞설 때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힘으로 뱀을 제압하지 않았습니다. 뱀 스스로가 내세운 논리를 이용해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지 말고 지혜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넷째, 선한 일을 할 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자비심은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때로는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도 필요합니다. 다섯째, 진정한 정의는 형식이 아닌 본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황소와 일이, 심지어 다윗 왕까지도 성경 말씀이라는 형식에만 얽매여 진정한 정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같은 성경 말씀을 사용하면서도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우리도 규칙과 원칙을 지키되 그 안에 담긴 진정한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5000년 전 탈무드에 기록된 이야기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지혜롭고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더 많은 지혜와 감동이 담긴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